자,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31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 에레미야 31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 아멘. 오늘은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과 같이 에레미야 31장 21, 22절 두 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말할 때에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평하고 말하느냐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평은 일단 옳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히브리인들의 그 역사와 그 되어진 일들에 관한 기록이고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그들이 보는 기독교의 시각은 어떤 것이겠느냐? 자기 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하느냐? 그것을 왜 신앙으로 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답변하며 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역사냐 예언서냐 하는 것도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적어도 나에 관한 기록이 아니고 최소한도 내 조상의 기록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라고 한다면 내 조상의 역사가 아니라 남의 조상,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남의 조상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예언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예언이라고 해도 이건 우리 조상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핏줄의, 다른 조상에 대한, 다른 민족에 대한 예언이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방관자죠.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이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겁니다. 역사로 보든 예언으로 보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그래요? 외형으로 봤을 때 그래요. 외형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전에 가던 그 길이라고 그러면, 전에 가던 길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던 길이 아니죠. 또 내가 가던 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에 가던 길은 나로 얘기해도 지금이 아니고 조상들이 나로 얘기해도 지금 현재의 길이 아니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내일이 아니에요. 전에 가던 길.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냐, 전에 가던 길을 창념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은 물론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향하여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에레미야서잖아요. 그러면 에레미야 때 유다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에 내가 가던 길로 돌아오라, 전에 가던 길에 내가 창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가?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먼저 멸망했죠.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고 이사야 때 멸망하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와서 지금 유다가 어떤 경지에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표현됩니다만 유다가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이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하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들 자신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잘 거하고 그 안에서 평강과 평화를 누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이방신 우상 앞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로 한번 지금 얼른 생각이 났는데 이게 에레미야서 몇 장에 있나? 5장 에레미야서 5장 어디에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맞네요. 에레미야 5장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뭐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데예요. 그럼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럼 여호와의 법궤가 언제부터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있었어요? 모세를 인해서 그 시띠나무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법궤를 짜가지고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을 거기에 넣음으로써 그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뭐예요? 장막, 성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 땅을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외형적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어디가 예루살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저 중동 땅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 2018년이니까 올 초인가요? 아니면 2017년 말인가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어디라고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텔아비브인가요? 텔아비브예요? 여하튼 이스라엘 수도는 현재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땅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죠. 그 후에 어떻게 그것이 실행이 됐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할 바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텔아비브든 아니면 예루살렘이든 거기 법궤 있습니까? 없어요. 법궤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법궤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지금 확실히 드러난 게 없다고요. 정확하게. 그럼 현재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편지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거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과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강과 평안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지경, 어떤 한 장소를 말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고 이사야 15장 18절인가 어느 말씀에 봐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거룩한 산 시온산이에요. 법궤가 있는 것이 시온산이에요. 오늘날 그 모세가 지난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받았죠. 계명을 받았죠. 오늘날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 시온산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시온산 예루살렘은 뭐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뭐예요? 같은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조금 더 좁히면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법궤가 있다는 뜻이에요. 법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두의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얘기했죠? 예언을 얘기했죠? 이 역사와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냐는, 즉 외적으로 보느냐 내적으로 보느냐예요. 자, 그러면 우선 에레미야 31장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이 배경을 먼저 앞에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이 이야기부터 마친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기로 하죠. 자, 그러면 유다가 지금 멸망 위기에 있어요. 왜 멸망 위기에 있는지를 에레미야 5장 1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를 떠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기 전 상태가 언제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에 너희가 가던 길에 창념하고 그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일 것 같습니까? 들으시는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창세기 때? 모세 때? 누구 때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에 가던 길로 청명해서 돌아오라는 얘기는 현 시대, 지금 에레미야 이 당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시대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언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통해서 그 솔로몬 왕으로 세울 때 너같이 나를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면 내 시에서 영원히 내 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리라 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다윗과 같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긴 자가 없다. 그래서 다윗 너를 생각해서 유다를 내가 멸하지 않고 내가 아껴둔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 말씀이나 시편 말씀 보세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주를 찬양한 거잖아요. 열왕기나 역대기 말씀을 보시라고요. 사무엘서를 보시라고요. 사무엘이 기록한 게 사울과 다윗 시대를 기록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다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에레미야의 말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이제 28장 이쪽으로 32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거기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그 스마야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 기간은 내가 70년으로 한정했다. 7일로 한정했다. 70년으로 한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증표가 뭐였느냐 하면 나무 멍에였어요. 그 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 증거가 뭐였냐면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에레미야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냐가 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를 치면서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게 했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의 말을 빌어서 네가 거짓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멍에를 나무 멍에를 꺾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뭐예요? 쇠멍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의 예언서와 같이 어떤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치 2차 대전 때에 독일에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여러분 저를 잘 아시죠? 그 예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70일의 속에 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까무러친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럼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하신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기를 저는 지금 70대를 넘어서 있는데요. 70대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도 많이 배웠지만 우리는 무슨 혈통이에요? 단군 혈통이죠. 단군 혈통이죠. 단군 혈통의 슬로건 그 모토가 뭐예요? 홍익인간이죠. 단군 자손의 홍익인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민족이 세워졌어요.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그 많은 그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렀지만 여하튼 우리는 단군의 혈통이죠. 그럼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히브리인,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있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 모든 각각의 나라가 국민 전체가 그 나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나요? 아니죠? 자유민주 진영이든 공산주의든 간에 다 그 대표자가 있죠. 다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도 각 나라가 다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한 나라를 주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세계 경찰국이라는 미국이었죠. 이것을 성경 속에서 역사를 찾아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70일의 그 예언이 70일의 예언이 있기 전까지는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국이었어요. 아수르 다음에 이어서 온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다음에 온 나라가 메대와 바사.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역사로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역사가 어디예요? 헬라 역사예요. 헬라. 그 다음에 역사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이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을 70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70일로. 그 70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70일의 내막을 풀어낸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그 70일의 역사를 풀었잖아요. 그 70일의 역사가 작게는 이스라엘이 거쳐온 역사요, 앞으로 당할 일이요, 되어질 일들의 예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죠.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제가 냈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자그마치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까지 3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들 해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죠. 그럼 이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까? 그 역사였습니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까지 그 패권국이 다 있었죠?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패권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있기 전에 어디였습니까? 영국이었죠. 영국이 패권국을 왜 이뤘는지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나요? 영국이 내가 학교 다니던 50년대만 하더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랬어요. 그럼 영국이 어디서 발원했죠? 영국이 어디에서 발원했습니까? 로마가 해체되고 난 한 조각 국가가 영국이잖아요. 독일도 그 중에 하나, 프랑스도 그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다니엘의 꿈에 나타난 실제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지만은 그 열발가락의 흙과 철로 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열 나라로 변화됐죠. 물론 열 나라로 더 많은 나라들로 됐지만은 나중에 동고트나 이런 나라들이 멸망해서 현재 10개 국가 정도로 나눠졌죠. 그게 이제 열발가락의 예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히브리인들만 역사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이냐?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만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떠오르기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식민지하고 혼혈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랬죠. 세상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한테 한 말이 뭐였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달았어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하고 있죠. 왜 상종하지 않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순수 혈통이 아니라 피가 많이 섞였거든요. 엄청 많이 섞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백이민족 단일 혈통이라는데 우리나라도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은 죽고 여자는 그 적국의 놀이개가 되어서 사실 우리나라 순수 혈통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모른다는 것이 정통이에요, 지금. 그런 연유로 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동족이지만 같은 동족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이방의 피가 혼혈 정책을 해서 이방의 피가 섞여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상대를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유다가, 즉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여러분들 어느 나라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다윗 때 보십시오. 특히 솔로몬 때 보십시오.
솔로몬 때 많은 열국에서 1년에 들어온 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 말씀에 보면 666돈 중인가 그렇게 나왔을 거야 아마. 금이 싸고 넘쳤어요. 세계 열방에서 조공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방신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었죠. 그 이방신이 결국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31장 21절 22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뒤에 보면 세일을 창조하는데 그 세일을 창조하는데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뜻은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 여자라는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네케바로 나왔어요. 그럼 남자를 안으리라 했으니까 그럼 네케바의 반대는 자카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럼 네케바가 여자가 남자를 안았으니까 자카를 안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안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승리자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힘의 원천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안는다는 뜻이겠어요? 세일이 뭐라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것을 무슨 일이라고 하세요? 세일을 창조한다고 했어요. 세일을 창조한 것이라고 그랬다고요. 세일을 창조하는 것을 여자가 남자를 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네케바란 말이에요. 성경에 여자라는 단어가 둘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인가요? 여기 여자는 네케바예요. 다음에 창세기 2장 22절을 가면 여자가 이시야죠? 이시야예요? 여자가 이시야죠? 그러면 지금 여자죠? 여기서 남자는 뭐예요? 자카리예요. 여기서 남자는 이시예요. 그러면 이시야라고 표현했다면 이시를 안아야 된다고 해야 맞고요. 네케바라고 해서는 자카르라고 해야 맞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아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네케바 여자가 남자를 안았다는 건 자카를 안았다고 해야 맞는 것이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또 여자를 이시로 썼다면 이시를 안았다고 해야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 쓰냐면 승리자, 강한 자, 이긴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남자라는 뜻이. 그럼 성경에서 승리자, 이긴 자, 강한 자가 누구냐고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이 안는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실제 우리가 포옹한다, 이 안는다 이 뜻이 아니라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어떤 힘의 근원, 하나님, 예수, 이런 중심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가장 적게는 유대 역사예요? 좀 크게 보면 인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 거잖아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말씀이 같이 계속 증거되겠지만은, 자, 과거 이스라엘 땅에 로마 제정하에 있었지만은,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바로 의하면 500여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들러리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때 나는 결혼해서 땅을 사서 뭐해서 핑계대고 안 왔죠. 그런데 결혼날이 다 됐어요. 잔칫날이 다 됐어요. 임박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왔어. 그래서 다시 주인이 사람 종들을 내보내가지고 다 불러왔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거리나 개나 다 불러왔어. 그래서 그 잔치집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었거든. 예복을 입고 와야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잔치 석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쫓겼죠? 내가 쫓겼으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슬피면 이를 갈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무리 잔치가 배설되고 아무리 천국이 오고 예수가 오고 하나님이 오셨을지라도 내가 그에 해당하는 그에 상응하는 그에 응하는 옷을 입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이 콜링이라고 그랬죠? 택함을 받은 추순이고요. 청함을 받은 자 속에 추순이 되는 거예요. 추순 지금 선택하는 게 추순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내가 어느 잔치집에 가서 아니면 내가 어느 친구 집에 가서 아니면 자기 집에서 진수성찬상을 받았어요. 보긴 했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하는 것을 보긴 봤는데 나는 거기에 참석을 했어도 먹지는 않았어.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해요? 음식만 하나 못 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하냐고요. 이런 격에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형식을 취해서라도 먹어야 되느냐?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도 먹어야 돼요. 어떤 비겁한 방법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요. 어느 과부의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가난한 여인이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의 부스러기로 먹고 산다는 그 증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입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유치하고 치사할지 모르지만 야, 이 미친년아, 이 미친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라도 처먹으라고 내던져도 땅덩어리에 굴러가더라도 그걸 먹어야 내가 산다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거 하나 고기 한 점 주면서 닭다리 하나 던져주면서 고기 한 점 던져주면서 밥 한 그릇 주면서 아이 더럽고 치사해 나 안 먹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유다 백성은 뭐예요?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시에 유다 백성이 어떠하였으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5장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봤죠? 에레미야 5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를 행하거나 그 의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유다 바벨론의 몽에 느부갓네살 왕의 몽에를 매게 하겠다는 그것을 내가 사하겠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사실은. 그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동성애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동성애를 추측할 수 있는 동성애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성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롯에게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 다 내게로 보내라. 내가 그들을 야단하리라. 내가 그들을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한테 내게 온 손님 이러지 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인데 내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들 소원한 대로 너희들이 좋은 대로 실컷 가지고 놀아라. 야, 누가 그 여자 달래? 네 딸 달래? 그 남자들 내놔.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요새란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뭐예요? 지금 이 상황과 똑같죠? 지금 이 사람들 목소리가 얼마나 커져요? 엄청 커졌죠? 뭐 키의 축제인지 뭔지 지금 엄청나죠? 여기에 종교도 일부 편성해 있죠?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는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손에 가는 길에 청렴하라. 그래서 같은 에레미야 5장 뒤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바다 모래 땅을 두고 모래로 바닷물이 땅에 흉흉하여 넘치지 않도록 개 하나를 삼았다고 나와요. 근데 모래가 그 역할을 못하는 시대가 오늘이잖아요. 종교계와 정치가 편성해가지고 지금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지,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지, 심지어 현재 정치인들 중에서 한국이 동양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가 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지금은 세계적인 언어가 됐단 말이에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당면의 문제라고요. 지금 신학다운 신학이 지금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묻고 싶어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일이에요. 내가 목사인 걸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지나가는데 하도 심한 욕을 해가지고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말을 못 붙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목사를 욕을 하는지.
지금 목사라고 하면 코앞에서는 얼굴을 대면하고서는 예 목사님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 저보고 목사라고도 안 해요. 사실은 자기 교회 자기 출석하는 교회 목사는 하늘같이 떠받들어도 나한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게 더 다정다감하고 좋아요. 이렇게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목사라는 칭호를 받아서 내가 유익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행동거지가 더 불편할 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지금 이런 형편에 지금 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제가 90년대에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말세가 금방 나온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다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각 나라마다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 미국의 뉴올리언즈 가면은요 참 기가 막힌 곳이 많아요. 물론 더 기가 막힌 곳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게 한국에까지 미쳐가지고 한국이 지금 넘쳐나잖아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편승해가 지금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종교까지 편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2000년 전에 2000년 넘었지만 2000년 훨씬 넘었죠. 에레미야 시대니까. 자, 그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전에 가던 길에 청림하라. 언제 때?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지금 세상 나라가 지금 세상을 지금 제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제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제패하는 그 길로 돌아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인간의 창조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데에 너희 처녀 이스라엘아 옛날에 내가 가던 길에 창념하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이 그 옛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세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일을 창조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에요. 지금 세간에 한참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기를 끈다고 그러냐? 아니면 세상에 그 주목을 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이슈가 하나 지금 있죠? 지금 오늘 이 순간 불과 며칠 안 됐죠? 지금 오늘 주일이니까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출발이에요? 출국이에요? 출발이에요? 아니 영화 하나 제대로 제작해서 제대로 시사회조차 발표조차 못한다면 상영조차 못한다면 이게 어떤 세상이냐고요 도대체가. 그래도 자유민주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지난날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럼 지금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여러분들은 없다, 있다, 어느 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되십니까? 지금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본 질서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살아가는 답이 다 나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어떻게 잘하고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전에 가던 길을 창념하는 길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성경이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역사 얘기했죠.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처음에 네가 가던 길로 청렴하라는 뜻은 어떻게 받으려면 좋으냐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어떻게 지금 변질됐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전까지는 내 본질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지난 일부터 지금 일까지 장차 될 일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지난 날을 못 봅니다. 거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말씀하신 고린도 13장이죠. 거울을 보다가 거울이 깨져야 내가 주를 봅니다. 그 거울을 깨뜨리고 실물을 보는 게 처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원래 그게 천지창조잖아요. 우리 신학에서는 천지창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육신에 살고 있는 자연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천지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새일을 창조하는 것도 지금 그렇거든요. 새일이 지금 창조한다는 뜻이 여기서 바라예요. 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낳는 일을 바라겠다, 창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자와 남자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전에 가던 길의 청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앙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쫓아가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성취해 보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러 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 이상과 내 뜻을 성취하고자 이루고자 무엇을 드러내고자 해서 가는 길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 지금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인터넷 교회를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고 또 오는 사람이 없지만, 전에 건물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새벽에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오는 분들이 어느 날은 오고 어느 날은 안 오고, 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이 오고, 같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새로 올 면면들이 보여요. 그러면 남아지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 어디 갔나 했더니 주변 교회에 다 다니고 그 주변 교회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로 간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같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내가 찾아가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자기 뜻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과 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낙오된 자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내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애써 힘써 알자,
이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여호와가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가던 길에 창념하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새 일의 창조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될 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느 기성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어떤 교단에서는 신천신지를 자기네 고유 특허로 냈죠. 아니 천국이 자기네들의 고유 특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런 짓거리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알았으면 이런 짓거리 못하죠. 어떤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느냐고요.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천신지가 신천지 자기네들 것만해요? 그럼 천국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이런 편협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들을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전에 내가 가던 길에 창념하라는 그 뜻을 알고 내가 창념할 수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기왕에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돌아와 어서 돌아와 찬송가 있죠? 여러분 아마 많이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아마 이 찬송이 마음에 들어서 더 많이 부르신 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는 에레미야 31장 21절 22절에 기록된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러한 말씀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 본질로 돌아오라는 뜻이고요. 유다 백성들은 그 본질로 돌아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는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며댄다. 이스라엘을 내가 유다를 유혹한다 그래가지고 몽해를 꺾어버리고 더 힘든 고난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시던 길에 창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여호와의 창조 질서의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이상과 내 집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연의 창조 질서로 돌아갈 수 있는 전해가 된 길에 창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